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6월 8일입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지금 여기 토요일날, 아마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여기서 시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토요일날 밤에 해서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어디요? 마태복음 10장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주일 예배 주 앞에 이제 저희들 마음을 주 앞에 바치고자 합니다. 저희들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이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를 원하며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마음들을 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들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희 그 유튜브 식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뭐 벌써 이제 그 아직도 한국이 잘 나가고 있다고 믿으신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한국을 안 버렸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나라를 보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제 우리 주위를 본다면 우리에게는 일할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이리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늑대밖에 안 보입니다. 정상적인 것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뭐 우리 가운데서 이거 우리 인간 예의에,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에서, 한 주권이 있는 나라에서 인간들이 갖춰야 될 그런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을 통해 국민을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런 거 이제 다 뭐 그냥 옛날에 동화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뭐 세계 어디 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할 기회가 왔는데, 근데 우리 일할 기회가 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어디 가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그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 있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갖다 그냥 우리가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No. 이 말을 갖다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보호막이 된다, 방패가 된다 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자, 너희들 책임이 너희들한테, 내가 온 세상에 이 권위, 하늘의 파워, 이 모든 것을 authority, omnipotent, omnipresence, 이
모든 내가 권위와 파워를 너에게 줬는데 너희가 그거 어디까지 책임질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의 그 선이 이제 선이 어디 나게 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렇게 여기까지 노력하면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보호할게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려고 노력하면 그럼 내가 여기까지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가 지금 아주 좀 제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교회 가면 다 복이 와요. 뭐 웃으면 복이 와요. 뭐 무조건 교회 가면 복이 와요. 무조건 어디 가면 뭐가 어떻게 돼요. 무조건 기도원 가면 뭐가 어떻게 돼요. 이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자, 하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그럼 우리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땅이 뭐였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 거기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우리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남을 보지 못하고 내 몸에서 난 그 애까지 보지 못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버리고 마는 이 세상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버린 바다 봐서 압니다. 하나님은 저를 안 버렸지만 그러나 사람은 저를 버렸습니다. 인간 세상.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하나님의 빛이 시작이 되면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말 있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무슨 말 같습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야지 오렌지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봄에 벼나무를 심으면 가을에 쌀을 거둬야지 그것이 법인 것입니다. 아, 오늘 밤에 해가 지고 달이 뜨면 내일 아침은 해가 다시 뜨겠구나. 구름이 캄캄하면 비가 오겠구나. 법인 것입니다. 하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 불법은 존재하지 않고 무법이 존재합니다. 무법. 그 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면 내가 뭐를 했는데 이것이 뭐를 심었는지도 모르고 뭐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분간 감도 안 잡힙니다. 그저 어쩌다가 잘 되겠지, 어쩌다가 설마다 한 번 맞으면 맞겠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무법, 즉 공허와 혼돈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업한다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직장이 있다거나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산 것이 누구를 향해서 사냐?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니 하늘을 보다보고 주여 내가 여기 뭐 때문에 있나이까, 내가 뭐 때문에 이 직장에 있나이까, 내가 뭐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나이까,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고 있나이까,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나이까, 이런 그 모든 것을 하늘을 쳐다보고 주여 내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할 때에 그때 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이것이 어떻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서부터 남을 속여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집 밟아야 되고, 그 뭐 별 해견질 거리가 몽땅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공허와 혼돈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공허와 혼돈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남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즉 하늘나라를 못 가다. 자, 그럼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육체의 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 법이 뭔지도 모르는 바로 케이아스, 혼돈밖에는 거기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혼돈돼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혼돈하게 두셨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혼돈과 공허로 몰아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아들 셋, 며느리 셋, 부인 총 이 8명이 인류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게 11장 가게 되면 그 모였던 그 8명이서 퍼진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정식으로 배반을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 백성들에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고장 백성들이 있는데 보는 앞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이 지방신은 가짜고 내가 믿는 신이 진짜다.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건 목숨을 내걸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그 아브라함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흩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다시 아브라함을 보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려고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이사야서 4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세 번째 절 보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거 지금 누구 말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지요. 누구 말했습니까?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그래서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된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마태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세 번째 장 1절서부터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컫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게 첩경을 경탄케 하라. 바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예수님을 먼저 저희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하려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그 산이 높고 골이 깊고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하느님의 말씀이 법이 시작이 되면서 질서가 온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읽은 같이 그런 그 공허와 혼돈의 마음들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악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외치면서 그럼 무엇을 어디서부터 우리 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말라기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보니까 말라기서 4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니까 하시노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게 되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사야서 40장 하는 말하고 말라기 4장 5절 6절 지금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가니까 자, 누가복음 1장입니다. 15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저희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즉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아비가 자식에게 돌아오고 자식이 아비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말, 즉 어떤 질서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은 완전히 그 질서가 없는 무질서, 무법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아까 이제 쭉 읽은 육체의 일은 현재 안에 그 가운데서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 안에 음해, 더러운 곳, 호색. 자, 이 처음에 세 가지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압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압니까?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해는 당지는 거, 분리와 이단. 자, 이 모든 것들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압니까? 무법 지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이거는 감조차 못 잡을 것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혼돈과 공허 안에 너희를 보내가지고 어떤 법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제 이런 거를 하라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왜 이런 데 보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즉 이제 저희가 영어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세상에 잠깐 와서 하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 어떤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직장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오늘 맡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누구든지 내 양떼라고 하는 사람은 좀 무식한 겁니다. 이건 내 그룹이야라고 하는 사람은 무식한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속한 하나님의 소유물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허와 혼돈 가운데 그 안에서 질서를 보여줘서 공허와 혼돈을 좋아하는 그들 마음속에 공허와 혼돈을 다시 창조해서 하나님의 법의 질서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거 이해할지를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born again, 중생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커온 환경, 습관, 어떤 그 value, known, virtue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되면 이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머니 뺨을 때리면 안 된다. 아버지는 좁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근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힘든 말로 철학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철학을 통해서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우리의 철학이 틀렸어.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컸는데 이거는 내가 틀렸었네.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내 거를 놓으면서 하늘의 것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서운 것입니다. 즉 우리는 혼돈과 공허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혼돈과 공허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을 좋아하는 그 자들 마음 속에 진정한 혼돈, 혼란과 공허를 창조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법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즉 자기네들이 받은 이 철학 가지고 교회 가서나 어떤 종교를 하면서도 나밖에 몰랐던 그것들이 이제는 이게 아니었네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보통 기독교인은 약하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굉장히 강한, 아주 굉장히 엄청난 인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철학 이 자체, 가치관 자체를 부셔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지. 자, 물론 그건 마저도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방법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그 모든 것을 배웠습니까? Not of the world. 이 세상에서 배운 건 아닙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하늘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We are of His people.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그 모든 가치관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아니었네. 결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결론에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 말씀 다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도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태복음 마지막 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이제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권세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맨손으로 가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거 이거 가지고 가라. 자, 근데 우리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거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즉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이 한국 땅에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면은 지금 과연 그러면 이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이 그럼 그 말보다 제가 비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비둘기란 말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나올 때 그 마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나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왔습니까? 비둘기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파리스테라라고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 비둘기라고 한다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창세기 8장 8절에서 보는 것 같이 이 구원의 표적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무엇을 내놨습니까?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비둘기가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자, 창세기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8절.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런 거 보면서 좀 이제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쓰셨을 거예요. 창세기 8장 8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즉,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정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비둘기가 어떤 표정입니까? 레위기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5장 7절입니다.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들을 여호와께 가져와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즉 비둘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순수하다. 우리의 죄가를 사하는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 지금 감이 조금 잡히실 겁니다. 자, 또 이 비둘기는 어떤 겁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나오는 것 같이 순수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학자들이 이제 비둘기를 말할 때, 이제 이거 제가 그냥, 근데 제가 이것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그 에가서 6장 9절 보게 되면 비둘기에 대해서 조금 나옵니다. 에가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가서. 아마 여러분 에가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 외치는 사람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아가서. 에가서가 아니라 아가서.
아가서 6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6장 9절.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 중에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솔로몬 왕이 그렇게 미쳐가지고 이 어떤 여자를 보고 나의 비둘기 아니 뭐 비둘기 1000마리 뭐 부인 1000명 왕후 1000명 이건 제가 별로 그렇게 문제 삼을 거 없어요. 전 남자니까. 근데 제가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그 비둘기 같은 보통 중국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제 중국에서 중국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새같이 먹고 토끼같이 우는 여자.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더 했다가 또 난리가 날 거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 아니 뭐 비둘기 1000마리 근데 장모 1000명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거는 그저 장모 한 분이면 만족하지. 이 1000 그거는 절대. 이제 학자들이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비둘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많이 하면 바로 이 구원의 표정이다. 또 그 죄가를 사할 만큼 그렇게 순전하고 남에게 해를 안 끼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좀 힘든 날이 왔을 때 퍼져도 저 사람은 계속 퍼져도 계속 퍼질 게 있어.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 두고 가서 거짓말 하려고 그래도 안 속아. 너무 순수하고 깨끗해. 사람이 저렇게 깨끗하니까 진짜 누가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처신을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가서까지는 못 가지만, 아가서까지는 못 가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세하자는 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떤 얘기 하는 겁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 보기에 어둡고 우리 속을 모르겠는데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쫓아옵니까? 남들이 우리를 봐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남들이 어떻게 우리가 외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게 되면 바로 비둘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거 말하는 겁니다. 순수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꼬바라지고 그냥 컴컴해가지고 남이 내가 뭔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앉아있게 되면 그건 뭐 하는 겁니까? 그거는 남이 저 사람은 뭘 믿는 거야? 그거는 하느님 앞에서 영광도 안 되고 인간 앞에서 덕도 안 되고 이건 개처럼 되는 것이에요. 즉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 그 말을 갖다 요한 1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즉 우리가 빛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투명하면 비둘기같이 투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거 그거 남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겠습니까? 투명한 사람입니다. 뜻이 분명해야 되고 의지가 분명해야 되고 가는 길이 분명해야 되고 남들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역사하실 때 거기서부터 그 역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갈 겁니다. 자, 한번 두 번째 책임이 뭐였습니까? 뱀과 같이 지혜롭다 그러죠. 그 뱀은 나쁜 짐승 아닙니까? 자, 근데 이 뱀과 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그 어떤 뜻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뱀에 대해서 참 그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저는 이걸 한참 찾다가 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자, 근데 이제 그 영어권에 있는 뭐 한 100년 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 그 시간대에 이 주님께서 뱀과 같이 지혜롭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겠느냐. 거기서 번쩍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뱀과 같이 지혜롭다 그럴 때 어떻게 이해를 했겠느냐.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문학 책들 이제 뭐 기록들을 한번 쭉 이제 찾아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재밌는 것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뱀과 지혜롭다라고 할 때 이제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중동 고 지방에서 뱀한테서 어떤 거를 뱀한테서 그 칭찬을 했냐면은요. 자, 두 가지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자, 뱀은 이래서 사람들이 뱀과 같이 이제 뱀을 갖다가 이렇게 거의 뭐 이제 우상시하는 건데 그 뱀이 그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모든 짐승 가운데서 뱀이 위험이 올 때 가장 먼저 느낀다고 합니다. 그 어떤 짐승이든지 간에 그 본능이 이거 내가 오늘은 맞아 터지겠구나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위험을 느끼는데 그 위험을 가장 빨리 느끼는 게 뱀이라고 합니다. 하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위험을 보고 도망가는데 뱀이 제일 먼저 간다고 그럽니다. 자, 아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다 그럴 때 어떤 뜻이었느냐? 너에게 위험이 오면 빨리 도망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서 내가 이 사람을 같이 교회에 나가서 믿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라고 결혼하십니까? 내가 이 여자를 교회에 끌고 가서 이 사람을 갖다가 내가 진짜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서 내가 목사가 되면 훌륭한 사모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분명히 바울 선생이 하나님 말씀에서 같은 멍에를 쥐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서 내가 안 믿는 사람에게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서 뭘 하겠다? 말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뱀과 같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화약을 가지고 불에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같은 명예를 지지 마라. 안 지면 되는 겁니다. 위험을 봤습니까? 저기 술집에 있는데 저기 과거 생각에 피곤해서 한 잔 이런 거 그 앞을 다니면서
그러지 말고 이게 삥 돌아서 단열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뱀과 같이 지혜롭다고 합니다. 위험을 봤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허락한 게 뭡니까? 내 직장, 혹시 아니면 내 그 비즈니스, 아니면 학생이면 뭐 교회에서 만든 직책들 이런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자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 요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전화해서 만나면 내일 공과 공부를 못하지?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전화기 꺼놔야 됩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있습니까? 그거 먼저입니다. 하나님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도우라고 했습니까? 그거가 먼저입니다. 교회 가서 헌금하면서 내가 그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영혼들, 내 눈에 보이는 가난한 그 사람들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마음 아픈 사람들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거를 방해하는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막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봤으면 스탑!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뱀과 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1번, 세상은 혼돈과 공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혼돈과 공허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 자식이 아비가 자식을 떨어지고 버리고 난리치고 나밖에는 모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만 현저하게 하고 난리가 나는 그런 혼돈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법을 혼돈과 공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 법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 하려면 오늘 결론은 뭐였습니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투명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봤을 때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다음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엄청난 말입니다. 자, 과연 너희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고 한다면은 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beware of me.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하십니다. He changes not.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하면 그 반대로 또 뭐가 진리입니까? 인간은 항상 변합니다. 진리입니다. God changes not, but man.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Beware of man. 인간들에게 인정받는 거, 인간들에게 칭찬받는 거, 이거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면 무엇을 피해가야 됩니까? 피해가는 것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할까?
이거는 우리가 피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말아야 되고 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우리가 그 혼돈과 공허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견디면 그럼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게 되면 너희가 진정으로 뱀같이 지혈하고 진정으로 비둘기같이 순교한다라고 한다면 그 어둠 가운데서 견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나는 혼돈과 공허가 좋은데 어둠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그렇게 좋은데 법을 보여주고 빛을 비치니까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하늘나라 내 집 발코니에서 지옥을 날아보면서 내가 그랬잖아. 거기 갈 거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황금길을 걸으며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주 앞에 던질 겁니다. 그러나 혼돈과 공허를 좋아한 인간들은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이 불못에 던져져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간절히 이제 부탁드립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이 복음을 외쳤나이다. 저는 외치는 것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마음 속에 이제 들어가서 역사하셔야 되겠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